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때로 깊은 질문들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치열했던 신학 논쟁 중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 즉 은혜란 무엇이며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신학적 전투는 바로 원죄의 교리와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는 두 명의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의 수도사였고 다른 한 명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히포의 주교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 논쟁을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논쟁은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며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 공의회에서 어떤 사상을 이단으로 선언하고 단죄한다고 해서 그 사상이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펠라기우스의 오류, 즉 펠라기우스주의는 교회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던 가장 끈질기고 교묘한 오류 중 하나이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펠라기우스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인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하고 열정적인 인물로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 기독교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와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영원의 도시 로마에 있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삶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방탕함과 불경건함, 그리고 타락한 행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펠라기우스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초기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선적이고 율법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적대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청교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만연한 도덕적 타락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추구하는 데 헌신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훗날 그들은 자기의에 빠져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변질되었지만 그 시작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경건과 의에 대한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4세기 말 교회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된 신학 논쟁의 불씨를 당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쓴 한 편의 유명한 기도문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해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펠라기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기도문을 읽고 경로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물론 기도의 뒷부분, 즉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펠라기우스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기도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오, 하나님,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펠라기우스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힘이나 능력을 또다시 주셔야 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어거스틴의 기도는 사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즉 그분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펠라기우스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피조물에게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 신학의 첫 번째 조항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이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자신의 피조물에게 그들이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애초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것은 악마적인 일이다. 그의 주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가라고 명령하신 뒤 날개가 없어서 날지 못한 우리를 벌하시는 것과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은혜나 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펠라기우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이렇게 반박했을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인간은 은혜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소.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도덕적인 힘을 상실했소.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완벽하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과 함께 온 인류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지닌 부패한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은 타락의 실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논쟁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물론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의 본성은 불변하게 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자유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인간이 악을 행하기로 선택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과 똑같은 도덕적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부인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빠져 그 본성이 변질되었다는, 즉 원죄의 개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즉,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가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점입니다. 펠라기우스에게 인간은 항상 선이나 악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도덕적 능력이나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핵심 본질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의 대답입니다. 삶의 주변부에는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변치 않는 선함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타락이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뿐 그의 후손에게는 죄책이 전가되거나 본성이 부패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타락은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 의지의 힘이나 본성의 능력에 어떠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펠라기우스는 자신은 은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은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가 좋은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펠라기우스에게 은혜는 순종과 의로움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즉, 은혜의 도움을 받으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만약 의로워지기 위해 은혜가 필수적이라면 은혜의 도움 없이 의롭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가 의로움을 촉진시키지만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도움 없이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어거스틴은 인류 전체가 멸망의 덩어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한 행위를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행위조차도 기껏해야 빛나는 악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의 정면으로 맞서 펠라기우스는 많은 이들이 의로우며 많은 이들이 선을 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위협하는 것은 단순히 은혜의 필요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 개념 전체, 구원의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이해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율법주의, 즉 자기의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도움 없이 우리 자신의 본성적인 힘으로 성취하고 획득하는 의로움입니다.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은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구속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펠라기우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성취한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이 가열되면서 펠라기우스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하신 주된 일은 우리에게 도덕적 완벽함에 뛰어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모범을 보이시고 도덕적 가마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러한 주장은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기독교 신학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구속 개념 전체의 심장을 겨누는 공격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과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파산한 죄인이라는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에게는 아무도 빚진 자가 없으며 설령 빚을 졌다 해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인간 중심적 신학의 극치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이 은혜의 심장에, 성경적 구원 개념의 심장에 박히는 말뚝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위대한 독일의 교회 역사가 아돌프 폰 하르낙이 말했듯이 이 논쟁은 아리우스 논쟁을 제외하고 교회 역사상 가장 명확한 용어로 진행된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이해했으며 토론에는 어떠한 모호함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 앞에 다시 섭니다. 은혜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도움이 되는 수단에 불과합니까? 나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자신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